추운 겨울날 아들이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 추운 겨울날 입대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늘 짠한 거예요. 예. 근데 이 군대 간 아들은 편지가 일주일에 한 통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가 왔길래 이제 어머니가 답장을 썼습니다. 아들아, 내가 겨울만 되면 얼마나 너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 때때로 네가 그립고 보고 싶을 때마다 나는 네 방에 찾아가서 네 침대에 가서 손을 가만히 넣어보면 거기에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는구나. 아직까지 네가 여기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받는다. 너희 온기가 이 네 방 안에 가득하게 따뜻하게 전해온단다. 눈물 뚝뚝 흑흑흑.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일주일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내 침대에 아직까지 전기장판을 안 끄고 왔나 봐요. 빨리 꺼주세요. 혹시 아빠가 알면 전기세 많이 나왔다고 혼날지도 몰라요. 엄마가 몰래 가서 전기불 빨리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였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참 이게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달라도 어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참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머니가 저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니까 참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다 부모님한테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뭘 잘해드린다고 하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그게 흡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라도 우리 하나님 마음엔 우리가 비록 흡족해 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건 뭘 생각할까요? 대견하다. 그래, 잘했다. 그래. 라고 하는 칭찬해 주는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번 또 한 주간 우리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님의 많은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심령마다 한 주간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2절에서 6절까지 읽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16장 이렇게 전체로 끌고 가는 이 말씀이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서 특별히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오늘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광야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이 부닥치는 난관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부닥치는 난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느냐? 엘림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서 물을 다 엄청나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인생의 여정의 길을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로 다시 들어섰는데 그 길이 신광야라고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광야로 들어선 이 날수가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2달 반 됐다. 약 75일 됐다라는 게 16장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문제에 또 하나 부닥쳤는데 그들이 부닥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였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얼마 후에 목이 말라서 목을 충분히 죽였는데 이제는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뭐냐면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이들이 왜 먹을 것이 없다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막 이렇게 막 급기야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막 이런 지금 분위기가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분위기가 아주 그냥 이 불만과 원망투성이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를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광야에 자기들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만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먹을 것을 어디선지 구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광야에서는 뭐가 없을까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어떤 것을 하나 심어도 열매를 볼 수 없는 아주 척박한 그런 광야가 사막 같은 거예요. 그런 사막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보아도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척박한 땅이에요. 끝없이 펼쳐진 사막과 같은 광야입니다. 정말 이 날씨는 열대성 더위라고 해서 한 40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는 그 더위 속에서 배까지 고픈 데다가 자기네 입장을 보니까 원망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원망이 어떤 원망이냐? 지금 다른 원망이 아니라 그들은 그 애굽에 살았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원망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원망을 할 때는 어떤 조건하에 원망을 합니까? 원망은 자기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남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잘못했고 내 자신이 원망할 때는 별로 없는데 이것은 제3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끌려갔을 때 결과가 나빠졌을 때 대부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후회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여튼 타의에 이끌려서 쏟아지는 잘못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쏟아 부을 때가 원망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인이 아니죠.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타의에서 잘못을 했다고 했을 때 원망한 거예요. 그 원망이 어떤 원망이 됐느냐? 이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이집트가 그리웠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살 때는 적어도 먹을 것만큼은 풍부하게 먹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역으로 끌려가서 그 일을 성을 짓고 아주 그 어떻게 보면 힘든 일, 노동일 같은 일을 하다가 그들이 이 애굽에 있었을 그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들어왔을 때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 고기를 커먹고 그리고 밥을 먹고 배불리 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날을 맡으면 우리도 힘든 일을 하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탁 불판에다가 삼겹살 탁탁 굽고 상추쌈 싸먹고 이랬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광야에 보다니까 그 애굽 땅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 이 그리움이 뭘로 했냐? 그것이 원망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원망이 어떻게 됐냐?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예요. 그거는 번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망은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원망이라는 이 불평은 항상 바이러스 그 항체를 가지고 있어서 한 번 원망을 누가 쏟아내면 그거를 받는 사람은 두세 마디 원망을 쏟아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분위기는 정말 어떤 분위기였느냐? 전부 다 원망의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그들이 확대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 야,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차라리 날 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끌려와서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우리는 여기서 주려 죽는도다라는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그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는 정말 무서운 땅이에요. 다시 가보고 싶지 않은 땅이 바로 광야 같은 땅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뭐 푸른 초원 같이 뭐 이렇게 쭉 이게 광야라고 생각하는데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좋습니다. 풀 한 포기가 없는 사막, 아무것도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사막. 그런 사막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거긴 먹을 물도 없고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무엇 하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또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뭐 하나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던 때가 그립다, 나는 그것이 좋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버려진 땅입니다. 거기는 위치도 아무리 내가 외쳐도 아무리 대답을 해도 대답이 없는 것이 그 광야고, 광야는 길이 없는 게 광야예요. 그냥 광야는 어디 이정표도 없어요. 어떤 표지판도 없어요. 어떤 안내 표지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답하기만 한 것이 여러분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은 계속 가도 끝이 없어요. 이 모래 바람이 확 불어올 때는 정말 걷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근데 이것을 자기들이 자신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입장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러니까 원망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도 때때로는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해도 어디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광야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과 여러분 같습니다. 또 어떤 혹자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인생이 광야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적어도 인생이 얼마나 황량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목마르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배고픈지 그거를 아는 사람은 그래도 인생이 광야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도 오늘도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도 끝이 없고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시려고 해도 마실 물이 없는 게 광야 같은 인생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뭘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 그래도 우리가 광야길은 벗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고 한다면 참 우리가 어떨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같이 원망스러울 때도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인생길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는 한숨과 원망과 그리고 좌절함을 우리가 맛보는 우리에게도 오늘 왜 우리도 광야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지, 그들이 왜 이 신광야를 지나가야 되는지 그 연유를 백성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어떤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제3자의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낼 때 뭐 때문에 쏟아낼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또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거치지 아니하고 좀 더 좋은 길, 좀 더 형통한 길, 좀 더 초목이 많은 그런 길로 이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길로 이끌고 가셨을까? 왜 우리를 때때로 이렇게 광야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까? 우리는 이때 우리가 참으로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됨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꼭 광야길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형통한 길로, 좀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면 그들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왜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의 인생길을 때때로 광야길을 우리가 만날 때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로 모두 왜 이끌고 가서 왜 이들에게 굶주리게 하고 왜 이들에게 목마르게 하고 왜 이렇게 할까요?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 놓고 내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무엇을 일으키는지, 내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작고 연약하고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광야로 그들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우리가 초원에서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서 그냥 물 마시고 열매 따 먹고 과일 먹고 편안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초원길로 지나갈 때는 하나님이 없는가?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우리가 좋은 길을 걸어갈 때나 우리가 형통한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가시고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정말 진입을 시켜놓고 강야로 밀어놓고 하나님이 오늘도 독대하자, 너랑 나랑 오늘도 만나자, 오늘도 너랑 나랑 대화하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로 이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좋은 길, 정말 평탄한 길, 그런 길로 끌고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이끌고 간 것은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를 거쳐야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고 체험으로 만나고 경험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놓은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들은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해 놓고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광야는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떡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얘기합니다. 봐라, 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뭘 보라고 하는 걸까요? 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늘 양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먹여주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망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을 씻고 쳐다봐도 앞뒤 다 봐도 사막이에요, 사막. 여기서 어떻게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뚫려 있어요. 다 막혀 있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늘은 보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뭘 주겠다고 하냐면 바로 이 음식을, 양식을 너희들이 하늘에서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같이. 하늘에 비를 쏟아지듯이 그렇게 양식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분명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을 봐라. 하늘만큼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은 누가 주느냐?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땅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을 열어서 피같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할 양식을 그리고 하늘을 통해서 장대비같이 쏟아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로 하늘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직접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 그들에게. 어느 누구든지,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은 하늘에 비같이 양식을 내려서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광야를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좌절과 실패 속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쓰러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을 함께 만나면 그 광야가 우리에겐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광야, 하나님이 없는 광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광야는 척박하고 사막에 그 뱀과 정갈과 그 사나운 맹수들이 우글우글 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광야는, 그 사막은 오히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쏟아부어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오직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사실 사막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가?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광야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곧 만나라는 양식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지나갈 때는 그 광야는 참으로 우리에게 두렵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인생길에
그 어려운 광야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늘 양식을 먹고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향해서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세상에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덕거리고 숨조차 치기 어려운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광야 속에서 정말 사막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를 초원지기로 우리를 옮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책임감이에요. 십자가로 우리를 다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막혀버린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이 단절되고 끊어진 이 관계를 다시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나와 하나님의 연결고리로 묶어준 그 십자가를 들고 세상에 나가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사막 같은 우리의 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광야를 만났다고 한다면 분명히 내 인생에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광야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광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제가 여러분들이 또 말씀드리면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 광야로 들어가면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를 배워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었을 때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를 배우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에게 이 광야가 들어가서도 하나도 배운 것이 없고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힘든 인생살이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 분명히 하나를 배우고 우리가 하나를 깨닫고 나오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내 인생이 광야로 던져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냐? 그 한 가지 배워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광야라는 곳은 정말 나 혼자서 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떤 걸 배워야 된다고요? 내가 광야에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들어가서 깨달았고 배워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 배워야지만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깨닫고 배우는 거예요. 내 인생이 광야로 집어던져졌을 때 내가 분명히 그것을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내 인생에 비록 사막에 던져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의 도움으로만 있으면 내가 이곳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내 자신이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내가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근데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누구냐?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배우는 순간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가 주님의 도움을 입지 않으면 내가 견뎌낼 수 없구나. 그렇다고 하면 내 인생에는 주님이 나의 도움이구나. 주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이거를 배우지 않고 광야 생활을 지나쳤다. 우리는 이 땅에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우리를 버려요. 세상은요, 우리를 좋을 땐 잡았다가 우리가 싫으면 버리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를 끝까지 변치 않고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거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구나.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서 뭘 알아야 됩니까? 광야에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광야 속에는 분명히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광야에는 기다림이 있으면 그냥 무작정 기다림이냐? 아니에요. 광야는 기다림 속에 분명히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의 결과가 기적입니다. 그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 속에는 분명히 우리는 문제예요.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광야는 다 문제예요. 왜? 백성들이 지금 굶주려서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 눈앞에 펼쳐진 이 광야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 한 모금, 떡 한 조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 요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한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가는 시간이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그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돼요. 힘들고 답답하고 모래바람만 불고 아무것도 주변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조금만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만 기다리게 되면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만나를 먹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늘에서 장대비같이 쏟아지는 그 하늘문이 열려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양식을 우리는 조금 후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분명한 내 삶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이 힘든다는 이 부분은 우리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힘들어요. 아이들도 힘들어요. 시험 치르려고 힘들죠. 취업 때문에 힘들죠. 공부하려고 힘들죠. 또 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애 키우느냐 힘들죠. 버느냐 힘들죠. 안 힘든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 힘듭니다. 그러나 또 목마르신 분들도 계세요. 영적인 갈등, 우리 이런 목마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광야로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목마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인생에 지금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기다림을 인내로 참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때때로 지금 내가 광야 같은 지금 인생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내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지금 필요한 건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여러분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조금 후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봐라! 내가 하늘 양식을 부어주겠다는 이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후엔 여러분 만나가 될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문제 안에 이 광야가 두려웠던 이 광야가 기적의 광야가 되고 이 광야가 내게는 은혜의 광야가 되고 이 광야가 내게 풍성하게 먹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광야가 되고 목마름 때 반석에서 샘물을 쏟아내는 그런 광야가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흡족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광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광야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떤 게 문제일까요? 우리가 기다림의 문제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 기다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광야가 축복의 광야로, 에덴의 광야로,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는 생수의 광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광야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소개해주고 있는데 광야는 어떤 자리인가? 광야는 도대체 무슨 자리냐 이거예요.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끊어졌다 생각하면 여러분 광야로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남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가
저주의 광야가 아니에요. 그 광야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도 그 광야가 내게는 축복의 광야로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 광야로 들어가세요. 내가 때때로 교만할 때, 내가 낮아지지 못할 때 광야로 들어가면 고개가 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직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보이는 분은 주님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의 길도 지금 광야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만 먹을 수가 있어요. 광야가 아닌 곳에서는 만나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서부터 하늘에서는 만나가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하냐? 불기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구름기둥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경험되느냐? 광야에서만 경험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광야에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춥다고 할 때 불기둥으로 세워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덥다고 할 때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그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터져주시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매일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늘에 열려서 만나를 부어주시는, 음식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은 어디서 경험하느냐? 여러분,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광야로 가야 된다면 오늘날의 그 광야는 어디가 될까요?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가 여러분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여러분 힘들고, 여러분 어려우면 교회 찾아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불기둥을,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하늘의 양식을 여러분 먹기를 축원합니다. 내 심령이 답답하다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이끌고 내 육신을 이끌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자리로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광야에서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답답하고 그들이 있을 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때는 어디로 들어갔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광야를 들어갔습니다. 다윗도 광야를 들어갔고 엘리야도 광야를 들어갔습니다. 이런 신앙의 선진들은 다 광야의 체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야의 체험이 우리가 두렵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 광야의 체험 속에 얻어지는 놀라운 무궁무진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는 문제의 연속이에요. 늘 부족한 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가면 자꾸 찌르는 게 있어요. 그게 가시입니다. 광야의 가시는 정말 독성이 셉니다.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사정없이 찔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우리가 나가면 찌르는 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찔러요. 그게 세상 광야입니다. 나를 지치게 만들고 때때로 나를 자꾸 무릎 꿇게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광야입니다. 근데 세상 광야가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마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광야가 천국이 되고 이 광야가 에덴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광야는 전갈과 독사와 우글거리는 사나운 맹수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이런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만 주어졌냐? 우리에게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다른 해결할 방법이 많은 것 같지만 전혀 없어요. 오직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환난과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과 고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는 쌓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거꾸린 등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일었을 것이며, 우리가 가난과 궁핍과 내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가난과 궁핍을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죽은 것 같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상 오늘 이제 이 입당 3주년 이제 감사 예배를 우리가 오후 2시에 예배 드릴 텐데, 오늘 우리가 입당한 3년이 지나고 보니까 뭘 생각이 드냐면, 참 우리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참 광야 같은 길을 걸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모래바람은 왜 이렇게 많이 부는지, 또 모래바람 헤치고 지나가면 또 목마르다고 아우성이 우리가 칠 때가 있고, 또 조금 걸어가다면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아우성 칠 때도 있고, 우리의 모든 이런 모습들이 지난 3년 동안 참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우리 교회가 걸어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감회가 새로워. 그래서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광야 같은 길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입당한 지 3년을 지나왔는데,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우리 교회가 만나를 먹을 때구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생수를 마실 때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동풍을 보내줘서 메추라기를 먹을 때가 바로 이때구나. 광야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만나를 먹지 못했다면 이제는 입당 4년을 앞에 두고 이제 우리가 만나를 먹을 때요, 우리가 이제는 생수를 마실 때요, 우리가 이때는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장대비 같은 이 양식을 부어줄 때가 우리 교회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당 3주년 얼마나 감사한지 제게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2시에 드리는데, 오시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만나기가 힘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오면 부흥회 인도 때문에 우리 교회 또 끝나면 바로 또 저녁 수업도 또 부흥회를 가세요. 하여튼 이런 목사님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목사님 만난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 오늘 오후 2시에 여러분 우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 2시에 나와서 우리 함께 다 감사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자긴 신자인데 어떤 신자요? 배신자가 있어. 그 배신자는 누구예요? 오후에 감사 예배 드리지 않고 가는 신자가 어떤 신자예요? 배신자예요. 배신자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여튼 오후 예배가 안 드리고 가는 성도는 신자긴 신자인데 분명히 배신자하고 등에다, 이게 여러분 이제 등에 보시면 배신자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런 배신자 딱지 붙이지 마시고 여러분 오후에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길을 들었을 때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인생을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보내놓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늘의 양식을 주셨어요.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라는 음식을 보내줬고, 그리고 고기를 보내줬고, 그리고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구름등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인생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길도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광야는 반드시 배울 거 배우고 깨달을 것 분명한 것은 깨달아야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우리에게는 기다림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광야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로 뛰어 들어가면 비록 우리 눈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황량한 척박한 땅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이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에 주의 영광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따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